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전서 연구 12번째 바벨론 포로 연대기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로 36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어, 7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라고 열왕기상 8장 33절로 36절에 이런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이 봉헌 기도를 이렇게 솔로몬이 드렸는데 이 일이 자기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이 주께 범죄함으로 또 이스라엘에 어떤 큰 어려움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11장 9절로 13절에 이런 또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그 아름다운 성전을 7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 성전 짓기 전에 그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재료들을 다 미리 준비해 놨죠. 자기가 짓기로 원했는데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짓지 말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대신 본인이 직접 짓지 못했어도 그 재료들을 다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짓도록 했는데 솔로몬이 성전은 지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너무 안타까운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고 이 세상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이 안타깝게도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북방 이스라엘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열왕기상 11장 9절로 13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하고 주님께로부터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그래서 결국 그 지파를 통하여 족보를 통하여 누가 오셔야 돼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만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남으로 이런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어지는 분열과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나타내다 보면은 사울과 다윗, 솔로몬 시대는 이렇게 하나로 쭉 통일왕국으로 갔죠. 그런데 그 사울과 다윗, 솔로몬은 40년씩 120년간 통일왕국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하여 결국 이제 다윗 때문에 아버지 덕에 때는 이렇게 나뉘지 않고 솔로몬 아들 때 르호보암 때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이렇게 분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결국은 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그 북방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는 것을 봤으면 남방 유다가 어떻게 있어야 돼요? 깨우치고 자기들도 돌이켜야 됐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도 똑같이 그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계속 반역의 삶을 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남방 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결국 BC 586년에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이런 예언을 주셨죠. 이사야의 이스라엘의 멸망 예언. 그 지난 시간에도 좀 살펴봤는데 이사야 39장 5절 7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그 히스기야 왕이 죽었을 때 불리져 갖고서 살려달라고 해서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징표로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리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그 주변 나라에서 발칵 뒤집어진 거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소문에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그 히스기야가 아팠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렇게 해그림자를 뒤로 물리게 하고 살아났다, 나았다 이런 얘기 들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조문을 왔는데 조문 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모든 보물 창고를 다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다 바빌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내 후손도 이렇게 환관이 될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어나기 한 150년 전쯤에 일어난 예언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15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예레미야가 또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빌론의 왕이 돼서 이렇게 섬겼는데 어떤 사람은 왜 70년이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7, 49 그러니까 490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숫자대로 이제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이라는 겁니다. 예전 29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70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이들이 다시 이곳으로 황폐화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까지 이렇게 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 생활을 보면은 여기 아시리아에 의하여 1차 포로로
이렇게 잡혀갑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이들을 데리고 이제 사로잡아 갖고서 아스루로 옮겼다고 열왕기하 15장 29절에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2차로 호세아 때 호세아 제9년에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모든 사람을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마리아에 있는 북방 이스라엘 민족을 다 잡아가고 오히려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주시켜 갖고서 서로 결혼해서 살도록 혼혈 그러니까 혼혈 민족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생겨난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고 또 을 제대로 섬긴 것이 아니라 좀 타협하는 그런 신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민족의 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들이 섬겼던 그 신들도 함께 섬긴 거예요. 그래서 짬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바로 참 단일 종교와 여호와를만 섬기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혼합된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섬기지 그러니까 상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된 다음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 남방 유다도 계속 같은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1차 이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1차로 이렇게 그 포로로 잡혀가는데 1차 포로 때 잡아간 것이 바로 누구냐면은 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BC 605년 6년경에 그 포로로 잡아가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때 포로 잡아가서 거기서 3년 동안 바빌론 왕궁에서 이제 잡아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들의 학문을 배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그 후에 이들이 또 어떻게 해요? 이 왕이 배반해요. 그러니까 다시 와서 2차 포위하고 다시 그때 잡아간 것이 바로 에스겔과 그 백성들의 지도자와 또 용사 10,000명을 잡아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차, 2차. 그래서 다니엘은 1차로 잡아가서 그 왕궁에서 생활을 했고 2차 포로로 잡아간 이 에스겔은 어디서 살았어요? 그 포로들이 사는 포로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폭지에서 이렇게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그 황폐화된 그 땅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계속 예언을 하고 나중에는 애굽으로 이제 사람들이 끌고 가서 애굽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3층 결국은 이들이 바벨론에 이제 반기를 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 시드기야 이제 그 바벨론에서 또 와서 어떻게 하면 시드기야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의 눈을 빼고 그다음에 바벨론으로 이 시드기야와 그 안에 그 왕족들 나머지 있던 사람들을 다 잡아가게 되면서 이렇게 바벨론이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 다니엘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에스겔은 백성들과 함께 포로지에서 바벨론에서 살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다니엘은 그 바벨론 왕궁에서 계시를 받고 또 나라 일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려움 가운데 처했고 이방인 가운데 흩어져서 결국 그들이 섬기는 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이 포로지에 잡혀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신임을 드러내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의 선택한 목적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했거든요. 그들을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고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예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그 포로지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심을 증거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그 바벨론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언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가 섬기는 신이 참신임을 증거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이제 세월이 쭉 지난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다니엘 9장 1절로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아까 우리가 뭘 봤어요?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2절 예레미야 29장 10절에 그 70년 동안 이 예루살렘이 황폐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해줬잖아요. 그것을 누가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이 거의 70년이 차가울 때쯤에 이 예레미야가 한 그 예언을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어, 솔로몬 때 솔로몬이 그 성전 봉헌 기도를 하면서 뭐라 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이렇게 다시 그들이 주께 돌아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 들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이 다니엘이 기억한 것 같아요. 그래서 70년이 거의 그쳐가는 것을 생각하고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음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 솔로몬의 기도와 또 그 많은 선자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언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다니엘도 그 예언이 차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한 거죠. 원래 다니엘을 그 에스겔 14장 14절에는 다니엘을 등기의 의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기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죄를 졌다, 범죄하여 패역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밑에 얘기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이렇게 얘기를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아니한 이런 범죄를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 다니엘 9장에 쓰여진 사건인데요. 다니엘 9장의 사건은 다니엘 6장의 사건하고 서로 연결됩니다. 6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 다리오가 이제 그 바벨론을 다스립니다. 그때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죠. 국무총리로. 그러니까 이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 다니엘이 고소당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30년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어떻게 하자?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는 법안을 이 다리오 왕이 도장 찍잖아요. 이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 사탄이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 기도를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이 다니엘은 인젠 이 70만의 질이라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한 것뿐만 아니라 그 다니엘 8장 14절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요?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것을 보자 막 애썼거든요. 다니엘 8장 곧 마지막 부분에. 그런데 마지막 부분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혹절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그것을 언급을 안 해요. 근데 그 다니엘 8장 14절에 2300 조에 대한 예언을 들은 다음에 거의 13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예레미야의 그 연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2300 조에 대해서 알고 이것들을 인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들을 알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한 거예요. 그때 사탄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을 방해하려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이 죽으면 죽으리라. 왜냐면 그는 늘 이 솔로몬이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늘 포로로 잡혀갔지만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그가 어 그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들어가게 됐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나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를 지키심으로 그를 또 얼른 다리오는 그를 구해내고 결국 그를 고소한 사람들을 오히려 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음으로 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참신인 것을 또 온 세상에 공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은 이제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가 조금 아까는 다니엘서 9장과 6장에 나온 것은 이제 다리오인데요. 다리오하고 고레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어 시아 사람이고 시아 왕자고 다리오는 메디 왕이에요. 원래는 메디가 더 큰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아는 조그만 나라였죠. 근데 이 메디 왕이 딸을 낳는데 딸이 딸에게서 인제 물이 찰찰찰 넘쳐서 천하에 넘치는 걸 알고 이 딸을 아주 저 먼 나라 조그만 나라 페르시아로 시집을 보냈던 거예요. 근데 그 시집 보내서 거기서 태어나는 것이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를 인제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인제 어려서부터 같이 키웠는데 인제 자기 딸을 이 고레스에게 줘서 그러니까 사위도 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삼촌도 되고 뭐도 돼요? 장인어른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레스는 자기가 세력이 커졌지만 그 자기 외할아버지 또 외삼촌의 나라를 이렇게 없애버리지 않고 그냥 똑같이 메디아 페르시아라는 동등된 나라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게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사야 44장 28절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한 150년 전에 고레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에 대해서 이미 고레스가 예루살렘을 중건할 것과 성전도 다시 기초가 놓여질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45장 1절로 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 대하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장을 꺾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고 이사야 45장 1절 3절에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고레스는 그 바벨론의 논문을 부수고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을 정복했고 또 여기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지에서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을 중건하도록. 왜냐면은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시여 왕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고레스라고 써 있고 또 이사야 44장 28절 뭐 그때는 이렇게 성경 몇 장 몇 절 이런 건 아니었지만은 이렇게 쭉 이사야의 두루마리 성경을 예언서를 쫙 펼치면서 아마 그 고레스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옛날에 150년 전에 당신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이리라. 그러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여기 예언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고레스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도토인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을 회복하도록 다시 재건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이제 우리가 배울 예레미야와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어떻게 성을 중건하였는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오늘 말씀 통해서 좀 새로운 거나 아니면은 좀 느낀 거 있으신가요? 음수고 다 해제해 주시고. 이 말씀을 또 공부를 하니까 또 새롭고요. 예. 처음 듣는 말 같고, 그래요. 참 예. 놀랍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해 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끔 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왕에게 또 알려주는 거, 있는 것이 그냥 새로웠습니다. 예. 우리도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 대쟁투나 이런 거에 다 예언돼 있잖아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 예언을 해야 돼. 성경에 이런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예언이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을 꼭 믿으라고. 그래서 구원받으시라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예언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예. 조영식 집사님 뭐 예. 여기서 주님께서 항상 이제 미리 앞서서 이제 그 길 열어놓으시고 저희들이 이제 결심을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 이뤄놓으신 걸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다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하고 고레스 같은 그런 오늘 150년 전에 미리 예비하신 걸 보면은 저희들도 몇천 년 전에 다 예비하셨다. 긍지를 가집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배울 것은 스스로 선택하면은 결국 넘어진다는 거예요. 참 이 고레스가 그렇게 아니야 고레스가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좀 그렇죠. 근데 저희가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 문하세 같은 경우 문하세도 그렇고 아합도 그렇고 그들이 완전히 이방신 섬기고 막 자기 자식을 다른 신에게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내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붙드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늘 구하는,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저희들에게